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은 내 마음 한가운데, 내 마음 중심,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안경이 쓰기가 싫어서 버티고 버텼지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안경 낀 사람들을 내 눈이라고 놀렸어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 눈깔 이렇게 놀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놀리던 그런 말들도 알고 저도 뭐 무지하지 않거든요. 저도 범죄자니까. 제가 눈이 나빠지니까 정말 끼기 싫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빠지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안경을 결국은 착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경을 써도 우리 황교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안경을 써도 이게 정확하게 눈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안경을. 특히 이제 책을 오래 본다든지 요즘 같으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눈이 많이 금방 피곤해지고 아프고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또 안구 건조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눈 좋은 사람들이 부러운지. 우리 주영 엄마는 몸이 대체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눈 하나만큼은 너무 제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한갑인데 올해가 안경을 안 끼고 사니까 얼마나 저런 사람들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 안경을 벗어버리고 내가 만물을 싱싱한 눈으로, 맑은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눈 좋아지게 해달라고. 특히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소경 고쳤다는 얘기 나오면 아멘 하면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고, 혹시나 목사님이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 내내 아멘 하면서 듣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대학 때 하나님 꼭 고쳐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안경을 벗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런 뾰족한 돌멩이 갖다가 그냥 주여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안 되겠기에 며칠 있다가 다시 맞췄지. 하여튼 그 정도로 이게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대로 말씀드렸지요. 지난 1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서 소위 노안 교정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받고 보시다시피 안경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 것은 너무 잘 보이죠. 수술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안경 안 끼고 운전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까이 보는 것은 아직 시력이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죠. 그럼 이 정도를 보고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갖는다 해도 완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정확히 보고 정확히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지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더욱이 한 번에 여러 개를 본다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꺼번에 본다는 것이죠.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감추어진 것들을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염되고 하는지 모르니까 아무리 눈이 좋아도 사람 눈은 이런 바이러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생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바둑을 두다 보면
단수를 쳤어. 상대방이. 그 단수를 못 봐요. 그래서 다 이겨놓고 바둑을 칠 때가 아주 자주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릇된 판단을 하기 쉽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귀를 지어주셨잖아요. 귀를. 만약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귀를 만들어 주셨겠어요? 우리의 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보실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알고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겠어요? 시편 기자가 94편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하나님 눈앞에는 아무것도 숨을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눈에는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보시고 아시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산 사람도 다 아십니다.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자까지 다 아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겉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마음속 깊이 감춰둔 그런 비밀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아주 닮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꼭 집어서 찾아내셨을까요?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 다윗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내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그렇게 폐위되고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만 슬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택한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들어올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큰아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어도 눈에 확 띌 수 있을 만큼 그런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의 외모가 하도 출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봅니다.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무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세 나머지 아들들도 다 하나씩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세 아들 중에 하나님 택하신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보죠. 이들이 당신의 아들들 다입니까? 그랬더니 이세가 아니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그를 당장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타났을 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얼굴이 붉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빛이 붉은 게 좋은가 봐요. 다윗도 그러니까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에 대해서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어디를 봐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떨어졌다 이 말이죠.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본문에 기록된 일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는 바울이 전도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그 마음 중심을 들여다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가, 도대체 다윗의 마음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강한 뜨거운 열망이 솟아오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은 좀 서론이 길어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생각할 때 당연하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분 자신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까? 의심스럽고 사실 이게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살았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영광만큼 크고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싸가지고 군대에 간 형들 면회를 가져왔어요. 그때 막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 서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형들 면회를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다 6개씩 있었어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길이가 높아. 그가 들고 있는 이 칼을 보통 사람 몇 명이 들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칼을 들었어요. 좀 블레셋의 잠수. 이 거인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목소리에 막 다 압도당하고, 특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수들 그리고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그냥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딱 형들 면회를 간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린 다윗이 보기에 비록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속에서 뜨거운 것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떨고 있는 군인에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다 떨고 있는데, 이 얘기가 사울 왕에게까지 금방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장군들도 다 떨고 있는데 요만한 애가 나와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저놈이 누구냐고. 이러면서 막 설치고 다니니까 그게 뭐 금방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가 겁나니까 누가 저놈을 쓰러뜨리냐. 만약에 쓰러뜨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상을 크게 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도 다 못 나가고 있어요. 다윗이 나갔는데 다윗은 사위가 되고 싶어서 상에 눈독이 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을 다윗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중심을,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소년이라는 것을 보신 것이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위대하신 분,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1987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1학년 때 약관 27살. 그 나이에 처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27살에 저는 한갑도 훨씬 지난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처음 사역지는 첫걸음을 멀리 뛰었지요. 경기도 용인이 고향인데 첫걸음을 멀리 떠서 경북 경산에 있는 경산교회에 갔습니다. 이 얘기를 주위 사람들이, 친구들, 그 동기들이 듣고 역시 오준환 형제는 전 세계를 다니려고 첫걸음을 크게 뛰는구만. 경북 경산에 있는 교회 처음 교육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인데요. 오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식당 앞에서 한 권사님이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막 뭐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얼굴이 막 울그락불락 하면서 그 생각에 목사님 설교 중에 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나 보다 이 고사님에. 근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 막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모른 채 하고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성격이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나섰지요. 권사님 여기서 이러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목사님이 잘못을 하셨더라도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불평하시는 것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셔야죠. 그리고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났지요. 후에 한 주 지나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경산에 내려갔는데, 그 다음 주 경산에 금요일 날 가니까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중에 이 얘기를 목사님에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에게 얼른 가서 보고하는 사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전도사가 이렇게 여차여차 여러 개 얘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제가 이제 당신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오전도사 제대로 배웠어. 아주 제대로 배웠어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당신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게 한마디는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보란 말입니까? 그들이 헛것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한마디라도 해야지요. 못 들은 척하면 안 되지. 나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보태고 뭔가 무슨 몸짓이라도 하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요만한 애가 나타나서 겁도 없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불러갑니다. 그랬더니 그 왕 앞에 가서도 이 소년 다윗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야 뜯어 말리죠. 너 안 돼. 너 겁도 없이 이게 어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너 큰일 나.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너 요만한 애가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애가 까불고 있네. 그러면서 뜯어 말렸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말을 해요. 잘 아시고 들은 말씀이고 읽어본 말씀이겠습니다만 이런 다윗의 고백 같은 말을 자꾸 들으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바로 다음 장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 않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람이 죽은 하나님의 분별을 모욕한 이 홍해밭에 사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리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럼 가. 그러면서 다 자기 막 투구를 입혀주고 자기 칼을 채워주고 막 그러는데 고추장스럽죠. 그 애가 어른 옷을 입으니까 끌리고 이게 뭐 다 벗어던지고 올매떡 하나 갖고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양을 지킬 때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워서 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생겼어요.
믿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진 이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얘를 왕으로 세우면 내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어요.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이런 걸 잘 아는데요 이러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거든요 이러면서 어려워요, 가능성이 희박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다윗처럼 사자와 곰 그리고 골리앗과도 맞서게 합니다. 모든 상식, 경험, 지식, 환경을 무릎 꿇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당히 풀무풀 속에 던져졌어요. 믿음. 오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거하는 다윗 성으로 모셔오고 싶어 했잖아요.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 빼앗겼었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거든요.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자기가 거하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38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시편 145편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진정한 예배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형식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배와 다른 행사가 있으면 예배는 간단히 드리자고 하요. 간단히 드리고 행사에 초점을 맞추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간단히 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 얼른 간단히 드리고, 이런 식이 되면 하나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식사 봉사를 해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고마워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사모 혼자서 매주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살짝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시는 이 부분이 제가 너무 좀 아쉽고 안타까워요. 교회에 마르다는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딱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은 꼭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식사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랬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합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 들으셨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습니까? 매기 통하는 얘기죠,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사실 위에서 말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사자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이게 다 어디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이상한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내가 감추려고 해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까 말까, 내가 이런 말을 할까 말까, 이걸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